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사 우리 삶 속에서 그 믿는 자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두 번의 열매를 맺는데 처음 맺는 이른 열매와 나중에 맺는 늦은 열매가 있습니다. 늦은 열매는 더 크고 더 당도도 높고 가치가 더 좋은 열매이고 이른 열매는 조금 작고 가치도 좀 떨어지지만 배고픈 이를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이른 열매를 구하셨지만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늦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이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이 해야 했던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곧 이른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나무가 오늘 본문에서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상황을 또다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시고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 기도와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까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공생애라면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앞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날마다 다잡아야 합니다.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믿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잡는 자세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기도와 용서 세 가지를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믿는다면 다른 신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해결하고 영위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인지, 그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혐의를 다른 성경에서는 서운한 것 혹은 앙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앙금 맺힌 것이 있던가 서운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받기 때문에 두려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혹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우리는 과연 용서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산이든 간에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과장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기도에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응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생기다 보면 좀 더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가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과연 참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가? 라는 의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경험을 통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24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쁨으로 간증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라고 간증하는 것보다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의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했다, 내가 의심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안일한 일생을 위하여서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다 응답이 되어진다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여러 번 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브루스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브루스라는 뜻인데, 브루스라는 사람이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휴가를 간다고, 이제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통치 잘하나 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전지전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에 보면 스프를 홍해처럼 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의 이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예스라고. 그러자 그 주에 로또가 40만 명이 당첨이 됩니다. 로또는 당첨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금액을 나눠 가지게 되죠. 이제 40만 명이 당첨되니까 로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폭동도 일어나고 난리도 나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체로 로또 1등 같은,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내 삶이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들, 그것들이 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어떤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의 욕심된 것,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지 않은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구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이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어쩌면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제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바울의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의 삶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좀 더 넉넉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또 대외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듯이 드러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이 되기도 원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이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드러내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그릇을 바꾸는데 크게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그릇을 바꿔달라고, 그릇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보다도 그릇에 담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에는 그리스도가 담기고 우리의 삶의 그릇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리스도가 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사업이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고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어떤 두각을 드러내는 업적을 세운 것 같을 그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릇에도 담으시고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릇에도 여전히 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담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바울이 능력으로서 역사하든지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복음에 걸림이 되는 것 같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 그 고백 앞에는 부유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이 성공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법한 시간들을 지나든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배를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을 때 믿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보이는 것을 원하고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그릇에든지 그리스도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브루스 올마이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용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발휘할 용기를 낼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뿅 하고 그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가정이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극 중에서는 하나님 역할을 맡은 그 모건 스탠리가 나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화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목과 화평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손가락 탁 튕기듯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도 여전히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마치 가교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서 양쪽을 살피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 속에 담기고 있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화목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목을 구할 때 그 화목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상황을 지나서 화목이 무엇인지, 왜 화목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화목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방법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용기를 구하고 있다면, 화목을 구하고 있다면, 또는 인내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항상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용기 내야 할 상황에서 용기를 내야 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할 그 상황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었고, 우리가 이 화목을 얻을 만한 존재여서도 아니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길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은 은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기도를 드려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잔을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고난도 아닌 것처럼 그저 걸어가는 것처럼 쉽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를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화목을 구하는, 화평을 구하는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화목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 불화하는 것 같은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면 무엇이 끊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연약해서거나 그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힘이 쓰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에 우리를 화목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화목이 무엇인지, 이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즉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지 말고 누군가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서를 1만 달란트 비유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 작은 금액을 빚진 자를 붙잡고는 나에게 빚을 갚으라 라고 요구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아직 자신이 잘못했는지도 다 모르는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 그대로 측량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대하신 주라고 찬양하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진정 아름다운 그 나라,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그것을 믿고 기다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중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중에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기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은혜 속에서 이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